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13장, 14장에서는 훗날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지만 그들이 결국 교만함 때문에 그들도 역시 망하게 될 것에 관하여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이후에 14장의 뒤에 가서 보면 아수르 나라 그리고 블레셋 나라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15장, 내일 읽게 되는 16장 내용에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길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특별히 아수르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었었죠. 14장 24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26절에서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그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비록 그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주어지지만 이것은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셔서 세상에 많은 열왕들이 일어나고 그 열왕들이 때가 돼서 망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실패하심이 없이 이루신다 하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 나라라든지 블레셋이나 아수르, 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모압에 관한 그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경영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궁극적으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 나라들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고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분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단편들을 보면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좀 더 넓게 볼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겪을 수 있어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 그분의 선하심 안에 있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우리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모압에 대한 경고라 1절 말씀에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모압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말합니다. 이 모압 알은 당시 모압의 수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곳 모압 기르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천연적인 요새라고 불릴 수 있는 성읍을 이 기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하룻밤 사이에. 한번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황폐함이 임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망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이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었죠. 그래서 모압은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이스라엘 나라와 먼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모압 나라는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패망하게 될 때까지도 이 모압 나라는 계속적으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 국가를 향하여서 선대하진 못할지라도 적어도 괴롭히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들을 해오게 되면서 그들의 죄가 쌓일 만큼 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나라를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하여서 그들의 힘을 싹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리고 마침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모압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모압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2절에 보면 바잇과 디본 산당이 있었던 곳일 겁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울게 된다.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 3절에 보면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며 심히 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헤스본과 일르알레에서는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소리가 야하스라고 하는 곳까지 그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산당은 뭐 하는 곳이죠?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큰 고통과 큰 멸망의 위기를 당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거리에 나가보면 굵은 배로 그들이 참혹한 광경을 당한 것을 슬퍼하는 태도로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모습이 될 것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애통이 그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중간에 보면 모압의 군사들조차도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도다. 그들의 영혼이 깊은 두려움 가운데서 떨게 되는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나 부조차도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 가서 보면요.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널 것이고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려 있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고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게 되고 디몬이라고 하는 곳에 물은
피로 가득한 그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애굽 전역이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 가운데 놓여서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소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참혹한 역사적 패망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했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들을 그들이 하였고 그들이 강성하고 그들이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될 때 항상 취하는 태도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 그 교만이 누구 앞에 교만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그들이 교만을 일부러 내세운 게 아닌데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교만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교만하다고 말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그들이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모압 나라가 결국 이런 교만한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역사적으로 참혹한 이런 패망을 겪게 될 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겸손은 우리 스스로 그저 말로 낮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두고 겸손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일이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도움으로 삼는다 한들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으로 돌아가고 상황이 바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만큼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주 앞에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고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패망케 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심판을 내다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를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만큼 저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허락받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주어진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